네, 안녕하세요. 빌레필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이 밤중에 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새로운 비디오를 또 녹화하고 또 녹음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제 새롭게 양육 프로그램과 또 성경 공부를 지속해 가는 방법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고자 이렇게 동영상 녹화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사로서 또 성도님들에게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와 같은 이런 영적인 양육들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고 또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프로그램과 또 기회를 알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성경 공부 비디오를 좀 제작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동행을 하려면은 성경책을 일단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생활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책이 조금 어려워요. 그죠? 너무 내용도 길고 또 성경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나 뵈고 또 질문하시고 이런 것들 답변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짧게 짧게 성경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수 있는지를 좀 이해를 돕는 그런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컨텐츠는 이 무료 계정이기 때문에 15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또 자라가고 또 그걸 생활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앞으로 묵상하고 또 이해하게 나갈 텐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가지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태도는 꼭 갖자라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이루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냥 몇 천년 전에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작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책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의 토대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원천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계시가 그냥 사사로운 계시. 어느 날 제가 내가 꿈을 꿨는데 뭐 동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끝난다라는 뭐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걸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동의를 대부분 하시겠지만 사실 신학자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성경에 위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이후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들을 그 생각에 많은 도전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 이유를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15분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계몽주의 이후에 자연과학과 인문과학들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과학과 합리주의가 이 사고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 부활절이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 부활은 말이 안 돼. 이를테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오시잖아요. 동정녀 탄생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과학적인 사실과 그 기준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연과학과 철학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학 내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특히 독일이 본산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역사 비평학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성경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적인 방식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에 있는 모순들 아니면 성경 안에 있는 되게 다양한 그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을 역사 비평학에서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했었죠. 어, 저는 지금 그렇다고 뭐 계몽주의나 자유주의나 뭐 역사 비평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되게 필요한 작업이었고 사실 중요한 작업이에요. 기독교가 지금도 건강하고 교회가 지금도 건강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사입이랄지 이단이랄지 아니면 세상에 되게 수많은 많은 도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근대 과학 시기 이후에 성경에 대한 관점이 인간 중심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성경의 해석의 주체가 되는 거죠. 인간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판단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말은 안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일들이 이곳 유럽 땅에서 또 이 시대에 벌어졌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학문적인 논쟁을 다 다루진 못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는 되게 다양한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와 그런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또 개인적인 개성과 또 한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이 완벽하다.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의미 그리고 이 성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인간 중심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를테면 성경이 대상화되기 시작해요. 성경은 내가 읽어야 될 말씀 아니면 올해 성경 일독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대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의 진짜 의미는 성경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았잖아요. 성경이 말씀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스위스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다시 꼬집어서 얘기했느냐? 성경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적당히 그냥 내가 보고 마음에 드는 구절들을 음미하고 내가 여기서 뭐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책이 아니다. 인간은 성경을 자기 경건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자세를 버리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신다. 이 관점으로 다시 봐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근본이고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고 그 주제 선고가 바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고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내 삶과 꼭 닿아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예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다긴 한데,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목사님 이제 어떻게 읽을까요?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딱 펴서 읽기 시작하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얘기도 많고 또 궁금한 얘기도 많고 한데 성경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읽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이 시간 15분에 이 15분 안에 되는 선에서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석의고 두 번째는 해석이죠. 석이라는 건 뭐냐? 성경이 의도한 바를 밝혀내는 걸 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이의 방법들을 모아놓은 책을 뭐라고 하느냐면 주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해석이 필요한데 이 해석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실. 그리고 특히 서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스라엘 지리도 알아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뭐 문화도 알아야 되고 뭐 다양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서기를 잘 하십시오. 지금 뭐 주석을 한 세트를 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기를 잘하는 거는 물론 전문가들의 영역이긴 하지만 저희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은 요즘에 워낙에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인터넷에 많이 활기를 치고 다녀서 선뜻 제가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일단은 저나 아니면은 존경하는 목사님들 찾아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좋은 번역 성경을 일단 갖고 그리고 좋은 성경 사전과 좋은 주석을 이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 번역 성경을 추천드려요. 우리가 주로 보는 교회에서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대한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새 번역 성경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이 특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그나마 좀 좋고 편한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사전과 주석은 인터넷에서 두란노 비전 성경이라고 치시면은 비전 성경 사전 뭐 이렇게 치시면은 정보들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좋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로서 아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피아라는 사이트에서도 성경 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전문적인 작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건강한 차원에서 성경을 더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경을 더 깊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이 30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석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별로 한 얘기는 없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